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가지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셔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죠? 첫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믿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전능하신 하나님. 예. 저는 그게 제일 그 답이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우리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분이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도 못할 게 없다라는 거. 그 확신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찾아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찾아내고, 두 번째는 내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인간은 다 똑같구나.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죄를 짓는 이 불쌍한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게 인간이고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성장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였죠.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굉장히 친했죠. 요나단과 맹약을 했어요. 맹세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다윗이 후에 왕이 되면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은 후에 정말 왕이 됐고요.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자, 왕권이 바뀌자 사울의 후손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했죠. 보통 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왕족들은 다 죽잖아요. 뭐 조선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 사울의 후손들이 여기저기 도망갔는데 요나단의 아들 무비셋도 역시 도망했겠죠. 도망하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다 망가져가지고 장애아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숨어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약속을 지킵니다. 원래 찾아내서 죽여야 되는데 찾아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먹는 식탁에서 왕자들과 함께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엄청나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지킨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브온 족속을 무차별하게 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인종 청소를 한 거죠. 사울이 죽은 후에 기브온 족속은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원수를 그 후손에게 갚아줄 걸 요구했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은 요나단의 후손만은 빼내가지고 보호해 줍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다윗에게 첫 번째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300가지가 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지 찾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빨리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제일 중요한 게 약속 지키는 건데요.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그러고 안 와. 이게 빈말이라도요. 그냥 목사님 자꾸 이게 오라 그러니까 그냥 핑계 적당히 불러대야지. 그런 식으로라도 약속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죄송합니다. 영어로 제가 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 사시면서요, 약속한 건 꼭 지키셔야 돼요. 실수를 해서 기억을 못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일이 없도록 잘 기억하셨다가 그 약속은 아주 굉장히 사사로운 거라도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거든요. 잘 아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넘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이고요. 그걸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편 105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고 그의 능력을 벌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내리라. 예.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 믿음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뭐 그냥 적당히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뭐 이러고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바라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도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요, 주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 있죠. 세 인물이 누구예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하나님의 가더니 한번 약속의 도성을 가까이에서 나세 아들을 소비가 찾아오고 루데발에서 한미의 아들 마들이 찾아오고 로그린에서는 이라는 사람 바리새가 찾아오고. 여기 세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이 섬기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하늘나라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이 뭐예요? 소씨, 마씨, 바씨, 그죠? 소씨, 마씨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바씨가 있나? 예,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정말 힘들 때, 다윗이 정말 힘들 때 다윗을 말로만 해준 게 아니야. 직접 찾아가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섬겼습니다. 만일 이들이 다윗과 일행들을 섬기지 않았더라면요,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것도 길에서 객사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 귀한 섬김을 잊지 않고요, 나중에 후한상을 이들에게 베푸는데 이들의 자손 대대로 베풉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무시하지 말고 주님께 진심으로 하시오. 여러분은 주께 연단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 말씀 위에 올라가군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직장에서 사장이 부하 직원을 섬기고, 부하 직원이 사장을 섬기고,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진심으로 섬겨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얘기예요. 필요도 하지 않는 거 그냥 버리는 거 주지 말고, 내가 가지려다가 필요 없으니까 주는 거 말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살피고 있다가 저게 필요할 것 같아. 그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물론이고요, 하늘에서도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후한 상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요,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요, 제가 참 이겨낼 수 있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그 교회 이름으로 저를 또 돕기도 했어요.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저 서울에. 제 모교회에서도 저의 어려움을 알고 또 도와주셨어요. 자, 이분들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를 섬기는 그분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제가 열심히 그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 은혜를 갖는 길이 또 그거하고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교회가 좀 잘 돼서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또 그분들이 베푼 은혜에 보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성도들 그죠? 작은 거지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을 후하게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이 뭐냐?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안 한다고 서운하고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유교나 이 세상 관습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한 사람은 뭐라고요?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변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얻어먹는 사람입니까? 에이, 당신은 뭐 이렇게 맨날 섬기는 사람 같지는 않아.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당신은 섬기는 사람이다. 너무 고마워요. 성공하는 이유는요,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죄 짓는 자들은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슬렁슬렁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는. 그걸 다윗 속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물론 다윗은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사람은요 다 용서했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것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정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되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잡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을 펼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예. 그러니까 원수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그뿐만 아니라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오히려 베풀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값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관여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다윗이 그 장관, 군대 장관 요압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왕의 명령을 지키질 않아.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요압이. 근데 다윗이 직접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압을 직접 처리합니다. 사울이 자기 원수였지만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다윗은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했습니다.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아, 풀어줄 때는 고맙다 막 그러더니 또 죽이려고 또 쳐들어오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죽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요 속상한 일이 많으실 거예요. 억울한 일이 많으실 거예요. 찾아가서 따지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붙이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면 잘못 자르고 그런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네, 퍼펙트 맨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예. 오늘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be perfect.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퍼펙트한 분이다. 자,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완전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완전하게 하는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그렇고요. 시험도 그렇고 전부 다 완전하게 준비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이 뭐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본 중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십시오. 두 번째,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세 가지를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하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십시오. 지옥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전한 사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여러분 일상에서 계속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